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에서는 거듭난 성도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마치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경찰은 제복을 입고요, 그리고 군인은 의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군인은, 의사는 이렇게 각자 자기의 옷을 입었을 때 그때로 그 옷이 자기의 그런 정체성과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또 그 옷을 통해서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영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위의 것은 단순히 하늘나라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더 이상 땅의 것들에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과 명예,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영원히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입니까? 둘째는요,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옛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내 안에 과거의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 이익이나 물질에 집착하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이익을 추구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물질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물질로서 또 물질에 의해서 물질이 우상화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서 내가 물질로서 뭔가 공동체 안에서 섬긴다는 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물질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물질로 또 무엇을 하는 일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 자체가 내가 탐심 가운데 우상 숭배가 된다면은 교회 안을 물질 만능주의로 그렇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리듯이 땅의 것들을 추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악의, 비방과 거짓말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예.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싸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새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또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10절에서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지식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고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의 문명이 발달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 대표격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거부시했고요. 또 헬라인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문명이 아주 미개한 야만족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서로 다른 인종과 그런 민족적인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그 옛날에 그 우리 이 교포 사회에서 일어났던 1992년 4월 29일 4.29 폭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 이제 제가 잠시 그 MBC 다큐멘터리의 감독을 몇 년간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LA에 개인 프로덕션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계속 그 MBC의 다큐 감독을 계속 하게 됐었는데, 그럴 때 첫째 이제 작품으로 주어진 게 이제 라드니 킹 사건과 함께 4.29 폭동 1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구성안도 또 쓰게 되었고 글도 좀 이렇게 쓰는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4.29 폭동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흑 간의 갈등, 또 백인과 그리고 흑인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아직도 계속해서 전역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아주 깊은 또 상처로 남아있고. 그런데 그 4.29 폭동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다큐멘터리 안에 크리스찬 띠임이 좀 들어가도록 기도하면서 작품을 했었어요. 세상 작품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구하던 중에 그 LA의 나성 영락교회의 한 분의 장로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윤성섭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LA의 그 사우스 스트리트, USC 그 대학이 있는 그 사우스 스트리트에 큰 그 스왑 및 몰을 해요. 4층짜리 굉장히 큰 건물 전체의 소유주입니다. 한국 분이신데, 그런데 직원 그 전체의 그 시큐리티 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로 흑인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다 흑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관할하는 경찰서장도 흑인이고
그쪽에 연관되는 국회의원들도 다 흑인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존경을 받고 있다. 그리고 LA에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가 이제 사우스 스트릿의 폭동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라드니 킹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라드니 킹 사건이 일어나고 백인 경찰이 흑인을 구타하고 때리는 장면을 그대로 SNS에 올라갔고 일파만장으로 퍼지면서 흑인들이 이제 전체 막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의 도화선이 됐고요. 동시에 더불어서 두순자 씨 사건이라 그래갖고 한국인 가게에 흑인 여학생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먼저 흑인 여자 아이가 두순자 씨를 구타하면서 총을 들어서 쐈는데 머리에 맞고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게 비디오에 다 나왔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두순자 씨 그 사건이 그 당시 때 공교롭게도 먼저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재판에서 집행유예고 뭐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데모가 동시에 백인의 구타 사건으로 시작됐던 데모의 열기가 방향이 한국인들한테 돌아가면서 흑인들의 분노가 한국인들한테 쏟아지면서 이것이 그 웨스턴 길을 따라서 사우스 스트리트에서부터 윌셔를 지나서 1가까지 2가 1가까지 더 아주 올라가서 모든 한인 상가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한인들이 몇 개월 동안 전혀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과 흑인들 간의 관계는 지금도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남아서 교민사회 한인회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아직도 제약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인종 간의 갈등이 굉장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심화되었는데 그 윤성섭 씨 그 장로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분의 그 수완민 몰만은 모든 미국인 가게며 상점들, 한국인 상점들이 그 웨스턴길을 따라서 다 불이 났었는데, 다 파괴됐었는데, 이분의 수완민만큼은 흑인 데모되고 모든 약탈자들이 거기는 파괴하지 않아요. 거기는 불을 지르지 않아요. 거기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냐를 제가 집중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윤성섭 장로님이 늘 타인종을 배려하고 타인종에게 경찰서장에게 연말마다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 또 흑인들을 전부 다 크리스찬들을 써서 직원들을 써갖고 늘 생일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케이크를 켜주고 같이 사랑으로 그렇게 섬겼던 내용을 제가 다큐멘터리 마지막 피날레로 그렇게 집어 넣었었습니다. 그 크리스찬 장로님이신 윤 장로님께서 그 흑인들을 품고서 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마지막 인터뷰가 무엇이었냐면 한국인들이 인종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소통이 없다. 다른 민족과 소통이 없다. 미국 안에서 우리 민족끼리만 살아가지.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렇게 흑인 사회에서 어차피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늘 직원들을 대하고 그 마을의 경찰이며 모든 부분을 그렇게 감사했더니 이 건물만 지켜주고 다들 그 시큐리티들이 지키고 있었답니다.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 소유주 사장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 안에서 우리는 인종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없고 미국 안에 살면서 크리스찬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나옵니다. 종교적 차이를 뜻하죠. 할례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이제 불교를 믿었건 이슬람을 믿었건 이 과거에 어떤 종교를 믿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그 신분적 장벽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하는 한 형제로서 대우하라고 그의 제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엄격히 강하게 규율이 나와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 인류의 평안과 평강을 선포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그런 제도를 다 뛰어넘고 선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자유와 평등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 3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을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구절은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의 성숙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의 이 줄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함으로써 생활 전체가 바뀌는 과정,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요, 계속해서 인생 우리가 마지막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이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후에 성숙하게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삶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의 공급이 없고 말씀이 중단된다면요,
말씀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말씀의 공급을 잘 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히 성장하는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중단됨이 없이 자라게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더욱더 장성한 분량 안에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에 의한 권면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예. 세상에 온전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권면에는 반드시 지혜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 없는 권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형제의 진노를 사는 권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면은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 어떤 성도님과 제가 이제 권면을 해준다고 시작을 한 게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좀 화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제가 바로 얘기하면서 이제 사과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너무나 계속 미안함이 있어갖고 사과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일이 풀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저한테 따라오고 그렇게 됐었는데,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또 사과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권면은 참 신중하게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 사랑으로 묶는 띠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은 악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형제에게 좌절과 상처를 입힐 만한 언어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함께 신령한 언어와 감사로 주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무르익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사의 말로써 은혜로운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은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옛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서로 가르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견고히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변을 화목케 함으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아버지 이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성숙해가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고 이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하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우리의 골은 천국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두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려니까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삶이 되는,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것은 우리 이 육체, 이 지체가 끊임없이 이 세상 것을 찾도록, 끊임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삶이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지체, 이 지체를 죽이는,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자,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선 모임이 있어요. 자꾸 몸이 아프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자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병원하고 집 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결국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치유받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나오도록 그런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과감하게 나오셔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그래, 이번 집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끊임없이 주님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까? 그것이 이 지체를 죽이고 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찾기보다 땅의 지체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기 쉬운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순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병상에서 기도받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속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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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눈병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데, 오늘 저는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GMI 은퇴 선교사님들 은퇴식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예손 모임, 또 결혼식 주례, 콜롬비아 TD, 은혜동산 TD 모임들, 선교위원회 모임,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육신적으로 약간 불편해도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자신에게 불편한 일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이런 삶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이것을 전적으로 먼저 찾으란 말이에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GMI 선원생들 15기생 이제 막바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축의 부흥성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고성준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 이번에도 오셔서 아마 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의료선교 지원국, 그래서 안영식 목사님, 또 제임스 황 집사님, 그리고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인 가정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